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으로 에베소에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소리하니 무엇 십자가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발표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몇 분 가 계신 거죠? 유치부, 유년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주님의 부활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입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죽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다 살아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없어. 나는 살아 있습니까? 네. 아직도 덜 살았네.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죽음일까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쉽게 정의하면 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에 숨이 붙어 있느냐, 숨이 끊겼느냐라고 판가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가 죽어야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죠. 영혼이 담겨있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신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떠나가서 죽은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요. 니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우리 상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것, 결국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죽음이라는 형벌, 멸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과 공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늘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아니죠? 누구에게요?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진시황은 불로차를 찾아서 헤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주술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늘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피해보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30여 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에 동참하여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의 시작인 부활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환상이나 전설이나 전해져 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분명히 고통을 당하셨고 분명히 죽음을 당하시고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어떤 장입니까? 별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에 유명한 별명들이 붙어있는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둔 지식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은 믿었지만 육체는 절대 부활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헬라적인 사고방식과 이 철학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층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층에도 여러분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의 양대 산맥입니다. 사두개인은 영혼과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이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 유대교의 전통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영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썩어서 흙이 되죠.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가 태워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태워서 재가 돼도 그 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올바르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어떻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도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결코 환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오신 게 아니고 단지 어떤 영상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상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말하는 환상이라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내가 어떤 현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 환상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도 예수님이 실제로 아프고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고 연기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사흘 후에 저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군인을 내어주세요 해서 로마 병사들을 얻어서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속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금도 생존해서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결과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게바에게 먼저,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군지 모르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상해받아 욕한 거 아니야?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도 있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이냐,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이냐, 또 아람어식으로 이름 발음하느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점점이 보이신 게 아니고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야고보. 여기서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관계였느냐? 어떻게 가까운 관계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형 하고 따라다녔던 형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메시아래.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 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팔삭둥이였어요. 팔삭둥이.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면 유대인들 속에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 나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내가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이기에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회에 가서 문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복음의 전도자로서 일꾼으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을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로 여기며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던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도 안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우리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헬라 사상을 받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라는 거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신앙은 곧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길죠? 보니까 헛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길어. 그렇죠, 유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도들과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뭐다?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것이라면은 세상에서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소용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뇌가 없어져서 감정이 다 없어져서 모든 괴로움과 아픔도 다 즐거움으로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 당하면 여전히 괴로워요. 슬픈 일 당하면 슬픕니다. 힘든 일 당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슬퍼하면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복음의 증거와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은 바울에게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자신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미친 영향을 토대로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토대를 둔다고요? 부활신앙의 토대를 둔 삶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위험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30절, 3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부활신앙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경험되어진 일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참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것 같은 죽음의 위험과 날마다 환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매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시체처럼 되어가지고 마을 밖으로 여러 번 던져졌어요. 하지만 다시 살려주셔서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돼서 바닷속에 수장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끌려다가 매를 수없이 맞아서 매 맞아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도 바울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믿음과 신앙의 확신의 근원이 어디였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이번 주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자 30km를 목표로 하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편도 15km를 갔어요. 15km 가니까 서초동이 나오더라고요. 서초동까지 열심히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릴만 하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돌려서 돌아오는데 5km 돌아오니까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20km 딱 뛰고 1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비처럼 걸어다녔어요. 좀비처럼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리기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차역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일본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일본 가면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여기서 전도를 하고 나서 또 나중에 공원으로 가가지고 공원에서 또 사람들 모아놓고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몸은 막 육체는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잠자면서 꿈속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뭐야? 하면서 막 사대질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저한테 막 대적하는 거예요. 막 싸우려고.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쫓아오면
또 얼른 바이크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더 막 전도하고 이런 꿈을 제가 이번 주에 꿨어요. 이거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과 이러한 신앙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부활 소망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제가 화요일 날 올려드렸어요. 참 죄송하게도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금요일 날 몸살이 났었어요. 금요일에 몸살이 났는데 토요일 아침에 조금 괜찮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나갔죠. 그래서 10km를 뛰었죠. 우리 같이. 뛰고 나서 몸살이 더 시게 온 거예요. 막 세게 와가지고 토요일 날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마라톤 끝내고 와가지고 그래서 할 일은 거의 다 해놓고 집에 가서 뻗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할 때 지난주에 어땠어요? 제가 좀 멀쩡해 보이던가요? 그 상태로 예배 마치고 가서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밤까지 침대에 그냥 누워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라고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너무 사랑받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시게 동참하고 이걸로 모자라서 제가 이제 또 30km를 뛰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요일 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늦게 묵상집을 올려드렸는데 묵상집을 좀 보셨나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여러분 좀 보실까요? 어떻게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제본을 해서 드린다. 아니면은 어제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이어가지고 한글로 올려주는 거 못 본다고. 저는 갤럭시라서 저는 한글밖에 못해요. 근데 그 내년에는 그 PDF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시겠죠?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부활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33절, 34절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성도들을 왜곡된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막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요. 이단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단이 있는 것들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교회 안에도 먹고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오늘 인생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먹고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행을 더럽힙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악한 동무들, 선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지연이가 빨리 끝내래요. 지금 시간 많이 지났다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끊어야 돼요. 오직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친구가 많아질까요? 친구가 없어질까요? 예수 잘 믿으면요, 친구가 없어져요. 이상하게. 왜? 이전에 같이 온갖 못된 짓 했던 친구들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끊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뭐라고요?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감히 어디서 이러면서 나를 핍박하는데 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친했던,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이. 하지만 이런 친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뤄나감으로 인해서 더 큰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친구 없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지체를 보면 내 얼굴을 보세요. 코 몇 개예요? 코 하나죠? 코 하나인데 나 코 하나니까 외롭다고 얼굴에 코 더 많이 붙여달라고 내 친구들 더 많이 붙여달라고 얼굴에 코로 뒤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는 코 하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귀 2개죠. 2개밖에 없는 귀, 나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으니까 서로 외롭다고 우리 서로 만나자고 귀가 이렇게 가운데 붙어가지고 만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지체이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친구 없다, 내 또래 없다, 이거 외로움의 핑계로 삼지 마세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부활 소망 안에서 이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할 누릴 삶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약한 세력들을 철저히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또 한 사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류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희망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뛰어넘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최후 승리, 영생이라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잠시 누릴 이 세상의 복과 고통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인해서 묵묵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각자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